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이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니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아멘. 무리한 자라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간음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혜가 여성 명사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잠언에서 말하는 이 그 바른 여인, 바른 아내, 좋은 아내 이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간음에 대한 것도 맞지만 또 그 간음의 관계 속에서 다른 여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 아니면 다른 지혜, 다른 것을 경외하는 것, 돈을 숭배하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것도 얼마든지 간음이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간음에 대한 것도 분명히 볼 수 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크마가 아니라 다른 지혜를 따라갈 때, 다른 것을 경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같이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20절에서 23절인데 이 부분이 지금 내 명령을 지켜라,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명령, 법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은 주로 율법서에서 나오는 그 토라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신명기 6장 6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되어 있고 또 말씀을 목에 매라라고 하는 것도 역시 신명기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목걸이식으로 만들어서 은을 얇게 펴면 은박지가 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말씀을 기록해서 돌돌 말아서 목걸이로 매기도 하고 아니면 뭐 테필림이라고 해서 이렇게 팔목에 걸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계속 새기는 방법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또 23절 같은 경우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 이것이 시편 119편 105절 우리 그 교회의 말씀과 똑같은 그런 것 아닙니까? 말씀을 삶으로 써가겠다라고 하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0절부터 23절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 지혜자가 주는 명령, 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지혜, 단순한 삶의 처세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마음에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암송이나 은혜 받은 구절을 적은 작은 노트 같은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다시 그걸 하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연초에 다이어리가 몇 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제가 쓰는 업무용 다이어리가 따로 있고 말씀을 적는 작은 다이어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외우는 걸 잘 못해요. 제가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줄 아시는데 제가 외우는 거 잘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한 것 하루에 한 두세 구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거기에 적어놓고 아침에 출근하면 읽고 또 집에 가서도 이렇게 펴서 읽고 계속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또 그 옆에다가 은혜 받은 내용들, 왜 이 말씀을 적어놨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적고,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저도 매일매일 노력합니다. 그런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크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그러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건 불가능해요. 예배 잘 나온다 아니면 성실하게 산다 이런 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건 말씀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말씀 읽으시고 말씀에 은혜 받은 것들을 적으시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가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가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를 인도할 것이고 잘 때에 보호할 것이고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은 꼭 새기는 방법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점검하는 것은 11조 잘하느냐 뭐 예배 잘 나오느냐 얼마나 뭐 성실하게 무슨 생활을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는 또 다시 한번 나오죠. 지혜 말씀과 함께 나올 때마다 항상 이 이방 여인, 악한 여인, 혀로 호리는 말을 가진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지켜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간음하는 여인을 음란한 여인, 악한 여인이라고 계속해서 표현하는데 그 이유가 간음하게 하는 여인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실제 남자들에게 특히 이 잠언 자체가 젊은이에게 주는 그 글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유혹이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름답기 때문이고 그 눈꺼풀에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10계명에서는 맨 마지막 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탐심을 경계하고 있죠. 탐심, 이것을 가지려고 탐심을 부리는 순간 오히려 탐심은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지 않습니까? 투기에 대한 것도 그렇고 권력에 대한 것도 그렇고 탐심을 부리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린 것이 돼요. 또 어제도 뭐 그런 그 대학 뭐 교직원에 대한 비리라고 하면서 뭐 문자 하나 보내고 뭐 몇십만 원씩 받고 이런 것들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작은 이익을 추구할 때 탐심을 부릴 때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여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경계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이 음료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사람이 떡 한 조각만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이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물론 그 간음의 관계 속에서도 볼 수 있지만 최근에는 그 누구죠? 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인가요? 제가 순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빌 게이츠가 돈이 그렇게 많지만 재산이 많지만 결국 그렇게 음란한 여성 폭력으로 인해서 그 이혼을 당하고 이혼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은 그 사람을 자기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뭐 그런 사진들이 공개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는 게 없어요. 돈이 남는 게 아닌 거죠. 귀한 생명을 사냥하는 거예요.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단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처음에 올 때는 굉장히 우리에게 무엇인가 아름답고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정말 너의 가족이다 라고 말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진짜 진리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가오지만 이 이단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은 정말 생명을 사냥합니다.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고 헛된 것에 온 젊음과 온 자기의 좋은 시간을 다 헛된 것에 투자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살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가난을 계속해서 나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가난한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재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삶의 여유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없으면 가난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을 주지 않고 그런 것이 다 필요 없다. 굉장히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음란한 여인의 지혜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이 호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건 경건도 아니고 그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원하신 삶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음란한 여인을 잘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필요도 있습니다. 여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다른 지혜를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이제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음녀가 많이 나와요. 잠언에서는.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여자들을 핍박하는, 여자들을 음란한 것처럼 그렇게 핍박하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다른 지혜를 음녀라고 가늠하게 하는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거기에 빠지는 것은 결국 남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잘못이 남자에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것이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에 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음녀에게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빠지는 남자에게 책임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기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7절에 28절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어제 본 본문에서는 벨리알일 때 그때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아담 벨리알이었어요. 벨리알의 사람. 그런데 오늘은 이 사람은 이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녀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가 아닌 다른 지혜를 품고 있으면 어찌 옷이 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시대가 바뀌어서 제가 젊은 때는 수류탄을 품고서야 어찌 터지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닌 지혜, 다른 탐욕을 가지고 있거나 그럴 때 분명히 그것은 언젠가는 속에서 터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멀쩡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이제 마지막 보면 그 간음과 이 도둑질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간음을 도둑질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31절에 보면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는 7배를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도둑질하면 그 5배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7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7배라고 하는 것은 그 뭐라고 할까요? 도둑질을 하면 집이 망할 정도로 완전히 다 배상을 해야 된다. 모든 것을 다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아내를 욕심내는 자는 분명히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시 생각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지금 눈앞에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결국은 그 전부가 다 망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31절까지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 들어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는 노예된 당신의 아들을 그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노예 신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게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헛된 것에 헛된 이방 여인, 헛된 지식,
헛된 다른 것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를 온전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음성, 여기서부터 우리 삶이 왜곡된 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시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시고, 또 나머지 10분은 또 그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방 여인에 대한 것, 간음하는 것에 대한 비유를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인생이 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탐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